교회와 가정 그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2000년 전쯤, 그러니까 AD 62년, 61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때 로마 시대를 지금 배경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중산층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상위 10에서 20%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중산층이 없었다. 대부분 다 나머지는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빈부격차가 있었는데, 이는 경제적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역할에 있어서도 심한 격차가 있었다고 하죠. 먼저 남자는 아주 강력한 우월주의 위에 서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정의 남자는 머리로서 법적,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오면 예전의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참금을 신부 측에 제공하고, 그죠? 뭐 어떤 인디언이라든지 이런 문화 속에서는 그 여자의 그 어떤 가치를 남자가 준비해 오는 어떤 재물의 양으로 비교해서 아주 그 딸의 가치를 높게 후하게 쳐주는 그런 사위를 이제 장인어른이 너무 좋아했다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는데 2000년 전 로마에서는 지참금을 받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우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 쪽 입장에서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을 같이 드린 것이죠. 그럼 당시 남편이라는, 남자라는 존재가 아내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위와 지휘권은 주인이 종에게 행사하는 것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주종관계를 넘어서 아내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남자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편 허락 없이 아내는 슬퍼할 수 없어요. 남편 허락 없이 우울할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라면 웃고 울려면 우는 그 존재가 여성 아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플루타르크라는 예수님 오시기 40에서 12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 철학가의 논문 와이프스라는 아내들이라는 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여성들은 그렇게 죽어서 지내야만 했을까? 생각외로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브루스 윈터나 미카엘 그랜트라는 로마 역사가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여성들 중 일부, 과부들 중 일부가 로마의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식이 있었었고 뿐만 아니라 마켓에서 뛰어들어가 시장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존재였다라고 말하지요. 당시 서아시아에서는 시장, 그러니까 도시의 장, 그 시장의 사무실 같은 곳에 여성 28명이 동시에 행정일을 보는 것도 있었다라고 비문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여성들은요, 얼굴을 늘 가리고 다녔었는데 그 베일을 확 벗어 던질 만큼 도발적으로 사회 통념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피임약을 당시에 사용했고, 나아가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낙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당시에 그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글을 썼다고 하지요. 어머니, 당신은 대다수의 여성들과 달리 우리 시대의 가장 악한 악인 진주와 보석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얼굴을 과도한 화장품으로 망치지도 않았고, 몸속의 아이를 잘 길렀고, 과도한 노출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에 저편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당시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얼리와 과도한 화장품과 노출로 일삼았던 여성들의 모습. 이런 여성들의 작태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이 여성들이 쾌락과 유흥과 막 노출과 이런 거를 즐기니까 가정을 이루지도 않고 이루어도 애를 낳지 않는 거죠. 마치 어느 나라 사회처럼 말이죠. 그래서 시저는 가정법을 제정하기까지 합니다. 내용은 즉슨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를 갖게 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이런 것도 2000년 전 로마의 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출산 장려제도 같이 그렇게 쾌락을 즐기지 아이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 나가게 될 때는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종교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여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신들을 섬긴다는 게 이러한 문화 속에,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의 아고라라는 넓은 광장에 이시스 여신상이 있었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계속 본 것처럼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다 여신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은 주 혹은 구원자, 구주, 신들의 어머니, 이런 칭호를 받고 있었던 여신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의 감정까지도 맘대로 해버릴 수 있는 시대 속에,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절에 여신을 숭배하는 그 느낌은 소외당하고 착취당했던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환호할 만한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신전에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서 여성들 중에 무려 1000명의 여인들이 신전 창기되는 것으로 서약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버리는 일도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키벨레라는 당시 대지의 여신 혹은 위대한 어머니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을 섬기던 존재들은 누구였냐면 거세된 남자들 혹은 미소년처럼 야리야리하게 생긴 그런 남자아이들이었죠. 집단 거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이런 거세된 남자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것 같은 근육은 별로 없는 미소년에, 게다가 머리카락은 길고 여성의 옷을 입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 오늘날 보이그룹 같이 애매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갈리라는 이름으로써 저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갈리는 저 여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나무 기둥에 몸을 던지면서까지 몸에 자상을 내고, 그래서 힘없이 이렇게 화장하면서 혹 떨어져 있는 그런 미소년을 보고 여성들은 모성애가 들끓었고, 그런 연약해 보이는 남성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충만해져서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미소년들에게, 갈리에게 뛰어들어가 성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가 되었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여성들은 임신할 위험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결혼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가정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그곳에 지금 던지는 이 교회와 가정과 남편과 여자 아내에 대한 얘기는 너무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요. 나아가 심지어 숭고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바로 가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가정을 이루는 요소를 6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 아내, 두 번째는 부모, 자녀, 그 다음은 5번째, 6번째는 종과 상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5장 6장 또 골로새서 3장 4장에 보면 6그룹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짝을 이루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마지막 종과 상전.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을 제외한, 이 본문을 제외한 성경 외 어느 곳에도 이렇게 짝을 이루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종과 상전을 언급한 그리스 헬라 문헌들이 없고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토록 길게 저술한 성경도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2에서 33절은 그냥 쉽게 스쳐가듯이 볼만한 구절의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느낌을 계속 가져가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 한 가지를 또한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맞닥뜨린 겁니까? 아니죠. 지금 21번째에 걸쳐 에베소서를 쭉 훑어오고 있지요. 오시다 보면 어떤 거를 발견했습니까? 에베소서 1, 2, 3장은 교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였고, 에베소서 4, 5, 6장은 교리의 실천에 대한, 삶의 원리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잠깐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4장 1절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2절 끝에만 읽어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될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남편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것의 구체적인 영역이 바로 남편 아내로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5장 18절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런 삶이 어디서 실천되어야 되느냐? 바로 가정이라는 남편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간접적인 연결이라면 서로 간의 그 본문 간에 직접적인 연결로 이 본문이 똑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몇 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5장 22절이에요. 근데 22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될 때 다소 이상하고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를 볼 때 헬라 문학 속에 동사가 없는 구절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사자의 실수입니다. 그만 옮겨 적다가 깜빡하고 뭐를 빼먹고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입니다. 이는 언제 빼냐면 조금 아까 앞구절까지 나왔던 그 맥락과 연결됨 속에 있으며 나아가 앞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받을 경우 굳이 그 다음 구절에서 동사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읽는 사람은 있어야 될 동사가 없네? 왜 그런가 하고 보니 저 앞동사를 받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주의 집중시키게 만드는 문학적 장치가 그렇게 동사를 일부러 빼버리는 것이죠.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이유, 여러분 한국말도 이렇지 않습니까? 골고루 뭐든지 잘 먹어야지.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채소도. 그럼 제가 과일도 채소도 할 때 동사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먹고 먹고를 안 썼죠. 그죠? 왜요? 앞에 있는 먹고 먹고를 받으니까요. 그렇죠? 22절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에게 주님에게처럼 하고 끝나버립니다. 복종해라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빠졌으니 당연히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겠죠? 21절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상호간에 복종해라의 동사를 그대로 받아와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2절의 이 본문이 앞에 있는 동사를 받아서 움직이는데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메인 동사가 뭐였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였죠. 우리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이 구절이 똑 하고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구절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었죠? 그거 5개의 분사 구절 보겠습니다. 화면.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뭐예요? 서로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복종함의 주제를 지금 동사를 생략한 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한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성령 충만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행위는 열등감과 남편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증거가 가정에서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그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다 이 단어가요, 지금 21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22절부터 시작되는 남편과 아내에도 나오지만, 남편과 아내의 복종도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부모와 자녀가 나오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에서는 어떻게 나와? 이 복종 문맥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로 연결되고요. 세 번째 그룹에서는 뭐가 나와요? 종과 상전이 나오죠.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로 계속 연결되어 갑니다. 성령 충만이 상호 복종으로, 그 복종의 문맥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마지막 종과 상전으로 갔다가 또 어디까지 가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면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끝으로라고 있는 로이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감싸 안아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영적 전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의 앞에 부분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싸워나가야 될 영적 전쟁의 전쟁터 현장이 어디냐? 첫 번째 그룹, 남편과 아내인 가정이요. 두 번째, 어디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영적 전쟁이. 세 번째, 바로 종과 상전의 직장 속에서 일어난다.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이것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를 함께 해석해서 같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구절이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본문 6장에 딱 3절 4절 보고서 설교하고 끝납니다. 혹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 부분만 딱 얘기하고 끝납니다. 혹은 직장 사역하는 곳에 가면 그렇게 종과 상전들 얘기로 끝납니다. 이것은 너무 부분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요, 우리처럼 강해 설교를 통하여 계속 보게 될 때는 바로 이게 디스코스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담화 분석이라고 하는데, 앞부분의 내용들이 계속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고 바울은 결국 이 큰 그림 6장 전체를 통하여서 6장 에베소 1장에서 6장까지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왜 복음 얘기를 했는지, 왜 가정 얘기를 했는지, 왜 여기서 정적 전쟁 얘기만 했는지를 다 훑어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는 영적 전쟁터요, 나아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될 곳이요, 나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또 빛의 자녀로서의 삶, 사랑 안에서 서로 행동해야 될 곳, 나아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될 현장으로서 계속 이어져 이 영역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 아내분들의 마음이, 표정이 막 어두워집니다. 제가 다 느껴요. 광명교회인데 어두워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복종이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노예문화적 관점에서 열등한 여자들 집에서 그냥 순종이나 해, 너도 종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야, 몸종이지,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이 6그룹,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한 상전과 종은요, 모두가 다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그려져 있지만 다 신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을 바울은 전제하며 말합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이 한쪽 편이 열등하니까 복종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 질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었지, 가정이라는 곳 안에 내가 새 질서를 넣어줄 텐데 그 질서의 방식이 무엇이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새 질서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도는 여자들아 남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여자라고 말 안 하죠? 아내들은 모든 남편들한테 하래요? 남자들한테? 아니죠. 자기의 남편에게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남녀 차이로 볼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우월주의로 볼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편과 아내 문맥 속에서만 봐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왜 이렇게 여자들을 우리를 이렇게 하대하는 것 같지? 라고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성분들이 지금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이 관계 속에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가 중간 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에는 세 가지의 그 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능동태, 복종해, 능동태, 액티브죠. 패시브, 복종하게 되어져라 이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간태는 문법이 뭐냐면 재규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 밥 먹게 됨을 당해. 세 번째, 내가 스스로 밥을 먹을 때, 그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걸 쓰는데, 이 휘포타소가 중간태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이여 억지로 복종하라가 아니고요, 아내들이여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부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죠.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여러분,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해서 복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 자신이 복종하신 것이지요. 지금 그 모습을 닮아내는 모습이 아내들이 가정에서 취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질서 안에 성자께서 성부에게 스스로 복종했듯이,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아내들 당신들은 교회를 상징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 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같은 비유관계 속에 이것을 그대로 형상화해야 합니다 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딱 보면 왜 복종하라고 하냐면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말해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대요? 머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의 가정 상황 속에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인가? 안 와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요, 보니까 남편보다 아내 리더십이 강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연하 커플일 경우에 좀 더 강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편이 위로 막 누나가 셋넷 다섯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늘 여성 리더십의 보호와 지도 속에서 자라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누나랑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할 때는 너는 내 여자니까 이러면서 너라고 부를게 막 이렇게 해봐도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가면 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위압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아내의 입심이 세고 우리 아내가 말하기에 뭐 강력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남편 듣는 본문 아닌 거 아시죠? 아내들이요 하고 시작했어요. 남편들은 그냥 뒤로 흘려 들으시면 돼요. 자, 이제 여성분들, 아내분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리더십이 센데. 여러분, 아내의 감각을 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멀티적인 능력, 또 잘 챙기고 빠뜨리지 않고 남편은 막 툭툭 흘리고 다니고 막 힘만 세고 뭐에다 쓸까 하고 막 이렇게 보여도 어떻게 해요? 상황 파악을 하고 참모 역할을 잘해서, 혹은 아내가 막 해결책까지 1, 2, 3가 다 나와도 결정을 누가 하게 해요? 남편이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무엇입니까?
막 남자가 여성적 리더십까지 있어가지고 막 집안일도 다 잘하고 그럴 수 있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애도 잘 챙기고 밖에 나가서 막 힘도 세고 뭐든지 다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남편을 둔 아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참모이지, 결정은 남편이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머리됨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회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본인이 막 펀드레이징도 하고 본인이 사택 파악하고 모든 회사를 다 운영하고 파악합니까? 아니죠. 훌륭한 참모들이 회사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보고서로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결정은 누가 해요? 회장님이 하는 것처럼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결정은 남편이 하게 하는 거죠. 교회로 갖고 와 볼까요? 교회인 우리가 열심히 파악도 하고 이 교회 상황을 우리가 다 많이 알고 모든 형편들을 다 하지만 결국 무엇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정해서 가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사님, 뭐 그런 가정도 있나 보네요. 부럽네요. 나도 그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은 남편의 머리됨만 큽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가분수예요. 머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참모인 아내의 의견은 없고 남편이 하늘이고 머리고 어디 여자가 말이야 그냥. 혹시 이런 유형의 남편을 두신 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의기양양해져서 들었냐? 요따위로 행동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머리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까? 자, 남편이 머리다라는 개념은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요? 아내 들으라고 한 소리고 그 생각은 아내가 갖고 있는 거죠. 절대로 성경에 남편에게 네가 머리야 임마, 등신같이 당하고 살지 마, 뉴질랜드라도 그거 아니요, 너 한국이요 한국, 이렇게 생각하라고 한 뉘앙스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보겠지만 남편 들으라고 한 소리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머릿속에는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면 사시면 아니 됩니다. 나는 사랑만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고, 아내 머릿속에만 우리 남편이 가정의 머리야 라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반응하기가 막 되게 애매해요. 막 다 들리고. 자, 그럼 머리인 남편에게 한 말 좀 들어봅시다. 5장 25절 연속 3개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다음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여러분, 남편들은 할 것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에 머리 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성경적 질서인 거지, 남편이 에헴하고 나 머리 대접 왜 안 해주냐고, 나를 첫째 아들 취급하지 말라고 라고 한다고 해서 와닿나 봐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표현은 있지만 이게 과연 진짜 다스린다는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정말 퇴색하는 정도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사랑으로 보호한다라는 개념을 굳이 말하면 다스린다는 표현으로 한 것뿐이지, 우리가 계속 어떤 왕권적인 이미지,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이미지로 이것을 받으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은 분명히 오늘 주제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어떤 관계와 이것을 계속 유비시킵니다.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관계를 다른 관계로 투영시키고 있는데, 이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상징과 비유라고 말을 하지만 단순한 상징과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에베소서에 6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비밀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돼서만 썼던 그 비밀입니다. 삼위일체적 관념에서만 썼던 그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어디로 갖고 와요? 남편과 아내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연결지을 때 비밀이 뭐하다고까지 말합니까? 이 비밀이 크다고 할 정도로, 기존에 있었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는 크다는 말이 없었는데 그 단어를 갖고 와서 이걸 쓰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안에 담겨있는 계시적 내용이 풍성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단순히 부부생활 잘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하고 말 좀 잘 듣고 그렇게 지내라, 그만 싸우고, 이런 차원과 수준으로 받으시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닮아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31, 32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자, 다시요.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아멘.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 말씀 갖고 와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해서 부부 사이를 딱 얘기해 놓고 여기에 담겨있는 비밀이 상당히 큰데 내가 알려줄게. 이건 사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까요? 부부 사이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와닿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안에 우리의 부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으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 안에 부흥과 은혜가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이 가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죠. 언뜻 밖에서 들으면 교회에서도 관혼상제 얘기하나 보다, 교회에서도 부부세미나 하나 보지,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요? 성령 충만의 관점, 영적 전쟁의 관점,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사랑으로 행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 나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정에서 먼저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신학적 토대 안에서 할 수 있었던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적 비유 속에 아내가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언뜻 들으면 집에 가면 그럼 순종만 하고 살아야겠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유익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 들어야 할까요? 이 말은 남편만 좋은 것일까요? 자, 이 비유를 어디로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갖고 올 때, 여러분, 아내와 신부로 대변되는 교회가 신랑과 남편으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여러분, 앞에서 봤던 에베소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누가 받았어요? 순종의 관계에 있는 이 교회가 받았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했잖아요. 뭐 할 때? 순종과 복종의 관계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령의 인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을 이미 누렸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그대로 가정으로 가져온다면 아내된 우리가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 안에서 그와 같은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25절부터는 이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남편 보고 뭐 하래요? 사랑하고 자기를 주는 것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권면이 오늘날에는 세밭이나 여러 EBS 프로나 강좌에 가면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2000년 전에 바울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매우 희귀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또 유대인들과 제2성전 시대 예수님 앞뒤로 100년 200년 요 시대에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구절 밖에서는 결코 남편 보고 해야 될 행동 지침 중에 네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아무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또한 1세기 유대인들을 보면요, 어떤 게 내용이 구전으로 내려오냐면 만약에 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 그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반찬이 맛이 없을 경우에 써서 버릴 수 있다. 외모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써서 버릴 수 있다. 어마어마한 남녀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2000년 전에 이런 문화 속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일반 헬라 문화 속에 누군가 남녀가 같이 부부처럼 생겨갖고 걸어가는데 남편인 듯한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다름일 것입니다. 그건 구별됨이었을 것이고 그걸 거룩한 그리스도인 남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미를 당시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드는 생각이, 목사님, 그건 2000년 전에 다 그랬다고 치고요, 오늘날에는 웬만한 남편들 다 하던데요,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자기 아내라면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그 근거와 기준과 방식이 달라요. 뭐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준 것, 그게 기준이고 그게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주는,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랑. 따라서 우리 남편분들이 이제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사랑을 할 때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해야지 해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느끼실 수 있냐면요, 제대로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늘 주는 거니까. 내가 분명히 싸우는데 내가 진 것 같아요. 내가 이겼어요. 얘가 이길 싸움인데 내가 지는 것 같고, 뭔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지는 것 같고, 뭔가 행동할 때도 꼭 아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이게 자기 희생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진짜 결혼 전에는 참 이석재 진짜 잘 나갔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결혼 후에 내 생활이 약간 종된 듯 아닌 듯,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자기 희생적으로 지금 지며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 오늘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또 남편이 해야 되는지. 시작.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럼 보호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살포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명기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보호한다라는 그 말이 신명기에서는 어미가 새끼를 품는 거, 영어 번역 그래서 cherish라고 번역했어요. 소중히 여기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하는 것은 소중히 여김으로,
품어줌으로.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허깅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하루에 한 번 합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저는 가까이 오지 마 합니다. 이런 거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백허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물론 이 말씀이 보호하고 한다고 해서 허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품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여러분 병행구절로 보이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참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2000년 전에도 아내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있었나 봐요. 제가 보면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건 본인은 얘기 안 해요. 본인이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안 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해준다고 막 해요. 근데 정작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서 보면 우리 여기 말고 한국에 있습니다. 만나보면 남편들의 과도한 취미생활, 청년 시절에 했던 게임 그 짓을 그치지 못하고 다 커서 애를 낳는데도 게임에 삼매경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애를 봐야 되는데 남편이 밥 먹고 피곤하다고 가서 피곤한 사람이 눈 시뻘개지도록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맥락으로 좀 바꿔볼까요? 본인의 취미 생활인데 아내가 되게 싫어하는 거, 뭐 낚시, TV, 영화, 운동, 취미,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뭐 하는데 정작 그 잡아온 그 어획물을 아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보기만 하면 막 짜증이 나거나 TV를 킬 때마다, 영화를 볼 때마다, 밖으로 뛰쳐나갈 때마다 아내 표정이 막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 인간 나가, 이런 느낌을 줄 때 이거는 지식이 없이,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소중히 여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 다시 23절 28절 좀 띄워주실래요?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는, 이 할지니가 헬라어 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must, should, ought to로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랑을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바울은 지금 무슨 뉘앙스예요? 해야만 한다입니다. 해야만,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단어 오페이로라는 단어는 탕감받고 빚을 지는 채무관계에서 썼던 세금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잖아요. 소송이 걸리는 것처럼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사랑해야만 하는데 하지 않게 되면 그 관계 속에 채무에 어떤 큰 소송에 걸리듯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불만족함이 있거나 틱틱거리거나 혹시 기도 제목인 아내의 바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건 아내의 잘못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여성분들은 사랑을 풍성이 넘치게 주면 알아서 빵긋빵긋해지고 목소리도 소울톤으로 올라가고 반찬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며 정말 새롭게 살아난다는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자인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참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아내들도 그것을 압니다. 아내에게 정말 중요한 정서적 행복감을 주지 않으신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병들어만 갈 것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집에서 밥을 안 해요.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거의 안 합니다. 유학을 갔더니, 미국 유학을 갔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니까 미국에는 빨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빨래방에서는 이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막 사역을 한다고 가정을 못 돌보다가 유학을 오니까 집에만 있는 거예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뭐 정도껏 해야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있다가 뭔가 이렇게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분들이 주위를 보니까 다들 남자들이, 목사님들이 빨래를 전담해서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빨래를 끌고 빨래방에서 다 같이 만나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최 목사님 오셨냐고, 박 목사님 오셨냐고, 대근 평안하냐고, 공부는 잘 되냐고, 박사과정 어디까지 갔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빨래터에 가끔 놀러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쭉 듣고 다 같이 얘기해요. 와, 이 목사님이 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분들이 뭐 신학적인 건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해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죠. 저는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줍니다. 최대한 충분히 얘기하고 공감해주고 웃겨주고 즐겁게 해줍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공부하고 와서 피곤해서 말 한마디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 저는 돌아오면 아내를 앉혀놓고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재밌게 감동 있게 아내를 위해 재가공해서 막 얘기를 해줍니다. 내 그때 느꼈던 감정의 파도와 일렁이는 어떤 한 파고마저도 아내에게 전달해줘서 훨씬 더,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그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서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남편이 해주는 것이죠. 그럼 아내는 여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얘기를 들려달라고.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저희 아내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지요. 거기에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2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저희 아내는 2번째고요. 3번째, 선물을 줄 때만 사랑을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4번째, 스킨십을 해줄 때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5번째, 봉사를, 나 일하는 걸 도와줄 때, 빨래나 이런 걸 도와줄 때 사랑한다는 걸 느끼죠. 저희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주고 설거지를 하면 그건 내가 해도 되니, 선물 주면 뭐하러 갖다 돈 썼냐 이렇게 나오니까 경험을 통하여 안 거예요. 아내를 향한 지식을 안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남편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가 요구하는 게 함께하는 시간인데 계속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밖에서 더 시간을 써가지고 그 돈으로 막 선물을 사주면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아요. 돈 조금 적게 벌어와도 되니까 나랑 좀 같이 써달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갔습니다. 잠시 남편과 아내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래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구절 좀 보여주십시오. 다시. 노란색 글씨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뭐를 다하래요? 이 의무가 아까 말했던 오페이로 빚을 갚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글 성경을 보면 남편은 그 나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그래, 돈 벌어주는 의무, 애기 봐주는 의무, 이런 걸 다 해야 되나? 근데 원뜻을 보니까 빚을 갚으래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빚이 있나 보다. 내가 뭐 아내의 돈을 이렇게 뭐 했나? 이것도 아니죠. 문맥에서 봐야겠죠? 여러분, 이 의무는 어떤 의무냐면 2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둬라. 음행과 관련된 부부간의 성적 관계에 대한 문맥으로 가는 거예요. 자, 4절 5절로 다시 넘겨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아내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다음 구절,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의무란 얘기는 섹슈얼 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권리 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서로 간에 충분히 서로 간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빚 관계를 쓰는 거예요. 마치 빚을 갚지 않으면, 그 관계에 성실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부부 사이 관계 문제가 터져버릴 수가 있다. 그런 위급감을 주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 위에서, 이 거룩한 단위에서 너무 성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넷 바이블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편들아 A husband 해놓고 그 당신의 아내들에게 뭐 하래요? her sexual rights를 줘야만 한다. 반대로도 줘야만 한다. 그래서 아내분들은요, 남편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나가서 자. 애들이랑 잘 거야. 아니 된 거예요.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죠. 제가 이해합니다. 너무 웃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들한테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피곤하다고 고개 돌리지 말고, 아내들에게도 성적 권리가 있고, 남편의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일부러 읽은 거예요, 본문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편 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내가 평생을 살면서, 여보, 당신이랑 산 시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 당신이 나에게 해줬던 그 모든 배려는 정말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 관계를 경험하라고 남편 주신 거예요.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는, 여보, 당신이랑 사는 동안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배우게 되었어.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 말을 따라줬잖아. 아, 맞구나. 우리 아내가 그렇게 살구나. 나도 성도와 교회로서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지. 난 당신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되었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신앙생활이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